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에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내 인생이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됐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담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사망이고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는 사망 권세에 시달리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17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집에 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 되었고 중동 지방 더우니까 벌써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르다는 둘 다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조용한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만 행동적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아쉬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마르다의 말을 보면 되게 부활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활신앙에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그 신앙은 지식적입니다. 두 번이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 지식이에요.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나중에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식은 현재 그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 아쉬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막연해요. 그냥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활신앙은 내 질병의 문제, 또 내 어떤 취업의 문제, 또 내 결혼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미래적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안다. 그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거든요. 현재 부활을 믿어야 현재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하나의 지식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막연하게 믿지 말고 현재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I am, 현재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바리새인처럼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또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8장 51, 52절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죽음도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망, 슬픔, 절망, 두려움, 허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선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죽음이요 심판이니 내게서 태어나는 자는 죽어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망 권세에 시달리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아담의 후손들은 믿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서 심판받고 또 사망 권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달라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살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요. 하나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노동은 이렇게 믿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항상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77년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79년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아직은 사단이 통치하고 또 우리는 죄악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돼요.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사망 권세는 지금도 우리한테 항상 옵니다. 우리한테 절망도 심고 불안도 심고 두려움도 슬픔도 무기력도 또 부정적인 생각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망 권세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빛이 오면 어둠이 쏜살같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도망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몸 또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음속으로 믿었으면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믿는다고 마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또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근데 이 치매도 우리의 말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데비 스노든 박사니라는 분이 있는데 1986년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는 그 수녀들을 20년간 678명을 연구 관찰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치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동의 아래 뇌를 기증받아서 이제 뇌를 부검도 해보고 했는데 다른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베타 아미노산도 있고 충분히 치매가 걸려야 되는데 치매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의 일기장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일기장에 보면은 그 말 속에 우리 사랑한다, 고맙다, 또 나는 너를 신뢰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같이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 신체는 이미 치매가 왔어야 되는데 치매가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부활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지 죽음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점점 우리가 좋아지고 또 그것을 서로 하나의 공동체, 우리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좋은, 이렇게 신체는 노화되더라도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나는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그 아담의 말을 듣고 그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국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망 권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허무, 불안, 두려움, 슬픔, 절망, 무기력,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너를 믿어준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넉넉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죽음을 보고 있고 실패도 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망이 주는 생각을 하고 사망이 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이런 가운데 생명의 문화를 창조해가고 또 특히 우리 목장들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